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회 신년 할애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순서가 있죠. 신년 할애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인사말을 하고 덕담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순서가 뉴저지 한인회장, 이번에 새로 뽑혔지 않았어요? 뉴저지 한인회장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제 뉴저지 교협 회장님께 축하드리고 뉴저지 교협이 잘 돼서 교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인사말을 했는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좀 코로나 때문에. 또 뉴욕 총영사관의 그 영사님도 영상으로 찍어서 인사말을 축하말을 보내주어서 우리는 이제 앉아서 이제 그거를 본 거죠, 화면으로. 그런데 이제 똑같은 영상 인사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뉴저지 한인 회장님의 그 영상이 훨씬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훨씬 더 친근하다 그럴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방송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래. 그래서 그런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앞에 서면 약간 우리 경직되잖아요. 사진만 찍어도 우리가 웃으세요 그러는데 잘 안 웃어지고 막 표정 이상해지는데 방송 카메라면 더 얼마나 더 긴장되고 어색하겠어요. 이제 영사관님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고 이제 그런 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딱딱해요. 근데 이 뉴저지 한인 회장님의 영상은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 이겁니다. 참석도 안 했어요. 그냥 영상으로만 틀어준 건데 오히려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이렇게 잘 느껴지게 그 영상 인사말을 찍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깝게 느껴지니까, 친근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참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면 보기가 싫잖아요. 가깝게 느껴지고 마치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이 영상 하나에서도 이렇게 판가름이 나더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움을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외로운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때로는 나 혼자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적 그 친구들, 우리가 나이 먹어서 사귄 친구들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거를 다 털어놓고 하기에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중에 조금 뭐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 딴 데 가서 내 험담하지 않을까? 내 약점, 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전 허물이 없기는 힘들죠. 근데 우리가 어릴 적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근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외로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는데 왜 많이 봅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차근차근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 정보들을, 유용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하나둘 이렇게 가르쳐 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근데 유튜브를 딱 틀으면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거, 최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아주 친근감 있게 마치 앞에서 내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내 가까이에, 내 곁에서 친근감 있게 누군가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한문으로 보면은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돕는 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그런 분인데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거기서 이 파라라고 하는 것, 파라, 이건 뭐냐면은 곁에란 뜻이에요. 곁에서 아주 가깝다라는 뜻이거든요. 파라. 클레토스는 그 칼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칼레오는 호출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너 당신 혼자 안 되니까 누군가 옆에 붙어가지고 불러서 당신을 대변하게 해라, 이제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죠. 그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인데, 여기서 이 파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파라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아주 가까운,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디모데 같은, 혹은 뭐 누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는 이 파라라고 쓸 수 있는, 관계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이 파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가깝게, 바로 옆에.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세요? 목사 옆에는 이런 파라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요. 목사 옆에는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파라같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아주 가까운, 딱 곁에 있는 그런 어떤 직분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파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아내에게는 파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이제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 아니겠어요? 근데 막 남편이 막 파라가 아니야, 멀게만 느껴져요. 몸은 나랑 있는데 마음은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파라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정말 파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까운 거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만 해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한 14년, 15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웬만한 세미나에서 우리가 내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뭔가를 배워가지고 도움을 받을 단계는 이미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세미나를 왜 하느냐? 그래서 세미나 이번에 할 때 테이블에서 스몰 그룹을 해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스몰 그룹 세팅으로 목사님들끼리 이제 참석하신 분들끼리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테이블별로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내 옆에 좌우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같이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속 얘기를 해보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고 거기서 내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이게 격려와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이블별로 하는 그런 스몰 그룹 미팅을 한 거가 바로 우리는 바로 옆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 속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 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라고 좀 서로 이야기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파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파라, 이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저의 인생을 갖다 이렇게 쭉 봐도 제가 이렇게 성장, 누구나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어느 인생의 시기 동안 더 부쩍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봐도 제가 부쩍 성장을 했다. 내가 정말 그때 더 성장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때는 제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뭔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사람 혹은 정말 내 옆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시기는 제가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랑 그냥 쳐들어가서 살았어요. 총각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같이 살았어요. 왜 옛날에 왜 그 도사 밑에 들어가서 3년간 뭐 물 뜨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설거지하고 그 역할을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막 라면도 끓이고 물 들어가자 그러면 저기 약수터에 가서 물통 들고 와서 근데 가까이 살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었지만 뭐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주일날 예배 때만 뵀을 거예요. 물론 예배 때 강단에서 배우는 말씀도 좋았지만 같이 살면서 내 옆에 곁에 살면서 배우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시기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는 이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인생의 큰 그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 아까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곁으로, 파라가 곁에란 뜻이니까 곁으로, 클레토스가 뭐라 그랬어요? 부른다란 뜻이잖아요.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에요. 곁에 있어라 호출을 받은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정에 갔어요. 재판관이 파라클레토스가 있어야 된다. 당신 옆에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당신을 도울 만한, 당신을 대언하고 대변하고 변호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당장 부르시오.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곁에 부름받은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왜 여러분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았겠어요? 왜 호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라고,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라고, 여러분들을 권고하라고,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라고,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주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까도 곁으로 호출을 받고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힘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파라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적 힘을 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구할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허전하고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인생이 막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물론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파라,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가 위로해 줄 수 있으나 가장 가까인 곳에 여러분들을 정말 완벽하게 위로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게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그런 거야 라고 뭔가 교훈을 주면 좋잖아요.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분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변자가 되기도 하고, 대언자가 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코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코칭이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할과 일들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분명히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였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루스가 있는데,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 또 다른 사과를 준다. 그러면 같은 종류잖아요. 그건 알로스라고 하고요. 사과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줄까요? 그러면서 오렌지를 줬어요. 그건 다른 종류잖아요. 그건 이제 헤테로스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알로스예요. 알로스.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보혜사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보혜사셨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보혜사였어요. 누구한테 보혜사였을까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더 많은 보혜사 역할을 하셨겠죠. 아까는 보혜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조력하고 코칭을 하고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 가만히 여러분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갖다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exactly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도와주신 거예요. 능력과 힘으로써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그 순전한 그 나드 기름을 갖다가 붓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귀한 그 기름을 갖다 낭비하느냐, 향유를.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을 갖다가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되게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권고하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코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나도 예수님 시대 때 12제자처럼 실제로 내가 눈과 눈을 손과 손을 잡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지근거리에서 실제로 대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실제로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있었으면 저도 지금 제 모습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저도 훨씬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이고 더 정말 예수님처럼 저도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그렇게 1대1로 옆에서 그렇게 코칭을 받고 제가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다면 저도 훨씬 더 믿음이 더 커졌을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완벽한 보혜사의 일들을 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들한테도 분명히 보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소평가한 게 문제고 우리가 안 찾은 게 문제고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갖다 가깝게 모시지 못한 건 우리 잘못이지 우리한테 보혜사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뛰어난 보혜사.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 있다가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당분간은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예루살렘 근처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 땅으로 내려오시면 만나는 거지만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가시면은 한 달간 두 달간은 또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루 24시간 날마다 에브리데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 그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제자들이 너무 부럽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같은 성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안 찾는 거예요. 그분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그만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지도와 권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우리가 다시 1세기로 돌아가면 더 잘할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1세기 때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이 더 역사하신 거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성령이 그 정도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1세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처럼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막 이런 바람 소리가 임하고 막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방언받고 이런 똑같은 사건이 오늘날 21세기에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야 한다. 이거는 역지죠. 그러진 않아요. 그건 특수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오순절 외국어 방언을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성령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성령님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같은 시대예요. 지금도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1세기 때만 성령님이 더 역사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나는 성령을 아끼기로 했노니라. 1세기에는 나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을 돕도록 나는 허락하였지만 나는 21세기에는 나는 성령을 아끼기로 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껴서 뭐 하겠어요? 1세기만큼 나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 때 역사하고 인도했고, 신약성경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니, 성령이 권고하시니, 성령이 막으시더라, 성령이 명령하시니,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1세기 때 그랬던 성령님이 지금 21세기에 안 하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팔아,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팔아 곁에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좇으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성령을 따르라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성령께 순종하라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하여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 보면 딱 두 개로 따지면 십자가, 성령밖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적용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잖아요. 신약은 십자가 그리고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그렇게까지 우리는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요, 상담이 필요하고 코칭이 필요합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상담받고 싶고, 저도 누군가한테 코칭 받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럼 돈을 주고 내가 상담 카운셀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지식과 필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팔아 내 곁에서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책도 소용이 없어요. 그 설교자들은 정말 느낍니다. 성령이 책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제 서재만 봐도 책이 되게 많아요. 일주일에 날마다 책을 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책 내용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느 한 구절에 꽂히면서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뭔가 하나님 통찰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관련 구절을 더 찾게 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캘리포니아 있을 때 전문 상담가를 만난 적도 있어요. 도움이 되죠. 물론 저는 이제 클래스 때문에 수업을 듣느라고 실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페이를 하면서 상담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날처럼 상담이 필요한 시대도 아마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상담도요, 돈 낭비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이든지
여러분의 누군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 코칭해 줄 수 있어요. 요즘 코칭 세미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일반 코칭 세미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격려와 위로도, 그 어떤 코치도, 그 어떤 상담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 클레토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모시면서 살아가신다면 그분은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때로는 어떤 흘러가는 장면들을 통하여서도, 어떤 가수의 노래를 통하여서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에 늘상 부르던 찬양인데, 똑같은 찬양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그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물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선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단계로 얼마든지 그분은 일하실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팔아, 바로 내 옆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곁으로 가까운 곳으로 부름받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며 사모하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